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우리 토요일 오늘 우리 교회는 세례교육, 학습교육 오늘 시험 치고요. 또 내일 또 세례식도 준비하고 추수감사절도 준비합니다. 우리 시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올해 복 주심을 감사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시거든요. 우리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해 2020년을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주여, 정말 저희들이 코로나에 많이 힘들었지만 뚫고 나가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2021년도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저희들이 2020년도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2021년도가 더 준비되기를 소원하는 주여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위해 서기를 소원하오니 성령의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음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올 한해 정말 성전 건축과 아버지 또한 올 한해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서기를 소원하오니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오직 예수 오직 영광을 위하여 서기를 소원하오니 성령이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정말 내일 또한 세례 학습받는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영광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한나 선생님 다음 주 딱 이 토요일 시험 칩니다. 합격하게 해달라고 우리 세희 장훈이 정말 또한 이 수시 합격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산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한나 쌤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준비한 1년 동안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섬겼습니다.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의 권능과 능력으로 서게 하시고 우리 한나 쌤 축복하여 주셔서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 일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권능을 다하시고 평강함을 허락하셔서 상이 아버지 이 불안에 들게 도와주시고 우리 한나 쌤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한나 선생님이 주위 근처에 정말 하나님 정말 잘 취업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체육교사로서 또 하는 청년의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본이 되고 쓰임 받을 수 있는 한나 선생님 되시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나 선생님 지혜를 다해 주시고 또 우리 세희와 장원이 축복해 주시고 합격하시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성도님들 믿음을 지켜주시고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생활 하시는 분 능력을 다해달라고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시간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축복해 주시고 쓰임받게 하시고 권능과 능력으로 붙들어 주사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사업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축복 권능 능력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사회 우리 열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또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정말 우리 성도님들 직장에서 고군분투 합니다. 주의 은혜와 능력을 다해 주시고 믿음을 다하시고 능력을 부어 주사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붙드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소서. 주의 역사하소서. 아버지 영광 가운데 서게 하시고 이와 영광 가운데 온전히 서기를 소원하오니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4장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아멘. 우리 말씀은 역대하 11장 1절에서 우리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요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아와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삽십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이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라.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수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리모스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삼았으니 마할랏은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소생이라. 그가 아들들 곧 여우스와 스마랴와 사함을 낳았으며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마아가에게 장가들었더니 그가 아비야와 앗대와 시사와 슬로밋을 낳았더라.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첫첩보다 더 사랑하여 함이하여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아멘. 오늘 역대하 11장 말씀 제목을 제가 강함이 아니라 순종으로 잡았습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로서 정말 금수저죠. 그죠? 그리고 다윗의 그 축복이 이어져 있는 다윗 왕가의 아들이죠. 그러나 르호보암은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듣는 길을 잃어버렸다 그랬죠.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그래도 솔로몬은 초기에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물었죠. 그러나 그는 자신의 교만, 자신의 강함을 무기로 삼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특별히 그 노인들의 교도를 버리고 젊은 자신과 비슷한 나이 또래의 청년들의 가르침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 남북 분열의 그러한 치욕적인 왕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1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속한 지파가 유다 지파죠. 그리고 베냐민 족속이 함께했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중심으로 10개의 지파가
뭉쳐져 있다면 남유다와 유다와 베냐민이 뭉쳐서 이 남북 형태를 형성하게 된 것이죠. 르호보암은 유다 민족이 유다 족속이 원래 숫자가 많고 베냐민까지 또 강력하잖아요. 그래서 18만 명을 모으게 됩니다. 굉장한 숫자입니다. 18만 명이 굉장한 숫자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삼국지 같은 영화를 보면 보통 7만, 8만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삼국, 그 중국도 굉장히 땅이 넓잖아요. 그래서 이 중국 땅이 넓은데 때로는 9만, 8만 뭐 이렇게 나오는데 18만 명을 모았다는 것은 사실은 이 10개 지파를 압도할 수도 있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여전히 강함으로 왜 남과 북이 갈라졌는가라는 이 이유를 아직까지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는 여전히 강함으로 이 북이스라엘을 아예 이 무력으로 정복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가 등장합니다. 이제부터 누가 나타납니까? 여러분 솔로몬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2번이나 나타나셔서 죄악에서 떠나라고 하세요. 그러나 이 르호보암 때부터는 이제 선지자가 나타나죠. 선지자 스마야라는 선지자 하나님 사람이 나타나서 이 남북의 분열은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다.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런데 르호보암이 이 스마야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만약에 진격해 들어갔다면 최초의 동족 상잔의 비격이 최초는 아니죠. 왜냐하면 사사기 때 이 베냐민 지파와 11지파의 전쟁이 있었죠. 그때 베냐민이 완전히 막 멸절될 뻔했습니다. 그죠? 한 번 더 지금은 더 이 베냐민 한 지파와 싸웠지만 지금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합쳐서 18만이나 되는 이 용사와 그리고 이 10개 지파가 싸운다는 것은 정말 이건 엄청난 동족 상잔의 비극이 날 뻔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스마야가 이것은 옳지 않다고 했고 르호보암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5절부터 12절까지 르호보암이 강성해진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이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 초기에 르호보암의 실수가 만회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최초의 실수로 분열이 되었지만 결국 이 스마야의 이 교도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르호보암은 다시 좀 강성해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 다시 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났습니까? 예배가 회복되면서 13절 보면 바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르호보암에게 돌아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로보암은 이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폐하고요, 평민을 제사장으로 세우기도 하고, 그리고 단과 그리고 이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서 산당을 세우고 평민 제사장으로 제사를 드리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믿음 있는 레위 지파와 이 제사장들이 북에서 남으로 이동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는 남과 북이 갈라져 있죠. 38선이 중간에 있죠. 그러나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때는 이 경계선이 없었습니다. 중간에 이 38선 같은 경계선이 없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보세요. 오늘 르호보암이 그래도 스마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강성함을 좀 갖게 하셨다 그랬죠. 그리고 또한 이 경제적 군사적인 강성함뿐만 아니라 바로 예배가 회복되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르호보암 쪽으로 몰려왔다는 것은 결국 여로보암이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회개했다는 표현은 없지만 그래도 이 자신의 강함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는데 여로보암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강함, 자신의 강함을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예배를 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규례를 완전히 폐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여로보암은 멸망의 길로 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
그 당시에는 38성과 같은 경계선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스마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우리 앞에 나오는 것처럼 결국 이 남북 분열될 것이다 하는 것을 그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예언을 했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이 여로보암에게 나타나 가지고 이 선지자가 이미 이 둘이 갈라질 것이다라고 예언했죠. 그 왜 하나님께서 남북을 이렇게 갈라지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픔이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르호보암이 감당하지 못함으로 10개 지파와 2개 지파를 나눔으로 서로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는 체제로 바꾸신 겁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북을 이 분열시킨 이유는 르호보암의 교만을 하나님이 아시고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을 통하여 르호보암으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잖아요. 그 축복을 감당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 뺐습니다. 그래 완전히 뺐지 않습니다.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고요. 질투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로마서에도 그런 말씀 나오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신 이유는 유대인으로 하여금 질투나게 해서 믿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것처럼 남북조 시대가 열린 것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경쟁을 하라고 나눠주신 거예요. 그러나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시조가 여로보암 아닙니까? 여로보암은 그 시작 자체가 안 좋아요. 그 시작 자체가 뭡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평민 제사장으로 아무나 제사장을 세워서 예배에 대해서 가치를 떨어뜨려 버렸거든요. 이것이 큰 실수예요. 그리고 여로보암은 결국은 자신을 세우신 하나님의 그 뜻을 무시하고 정말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야 되는데 강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러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사용해버린 것이죠. 권력을 사용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 주신 권위로서 백성을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을 잘 예배드리게 해야 되는데 권위가 권력화돼 버린 것이죠. 결국 여로보암은 망하게 되고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왕의 악한 왕의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처럼 행했다 이러면 망하는 왕이에요. 아시겠어요? 남유다는요 다윗의 길로 행했다 이러면 좋은 왕이에요. 그래서 남유다는 8명의 좋은 왕이 있죠. 물론 오늘 보는 르호보암은 좋은 왕에는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초기에 그가 그래도 강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겪지 않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강성함을 주셨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17절 보세요. 우리 16, 17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고민이 뭡니까? 이스라엘 남자라면 1년에 3차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 당시에 38선 이런 게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의 늘 고민이 뭐냐면 예루살렘에 하나님 성전이 있다 보니까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는 르호보암에게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갈까봐 늘 고민이었죠. 그러면 여로보암이 강성해지는 비결은 뭡니까? 예배를 장려하고 예루살렘에 잘 다녀오라 그러고 그리고 다녀왔을 때에 하나님의 법대로 우상을 제거하고 잘했으면 레위 지파라는 제사장들이 아예 남녀라도 가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두실 때 도피성을 중심으로 흩어지게 하셨거든요. 이를 레위 지파들은 이 분깃이 없잖아요. 그래서 각 지파의 중간중간에 흩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믿음으로 잘 통치했다면 그 레위 지파들이 순기능을 해서 그들이 율법을 가르쳐서 북이스라엘도 강력하게 만들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로보암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우신 목적이 바로 선의의 경쟁으로 남유다보다 더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함으로 말미암아 남유다가 또 이를 통하여 열심내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하는 그러한 이 선의의 경쟁 체제를 원하셨는데 그 여로보암은 자신의 탐욕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해 버렸죠. 그러므로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오늘 큐티를 한다면 제목처럼 여러분의 강함을 자랑하지 마시고 순종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힘이 있다고 해서 밀어붙이지 마시고 여러분의 힘을 잘못 사용하면 망하게 돼요. 차라리 힘이 없는 게 나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힘을 통하여 좋은 데 순종한다면 얼마나 화평하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나마 르호보암이 강함이 아니라 순종으로 갔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는 것 하나와,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 속에서, 저는 경쟁이라는 말은 싫어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는 성도들, 서로 동력자들 간에 자극을 받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이러한 이 힘을 합하는 정말 그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아닌가 하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르호보암 중심으로 제사장과 레위지파와 사람들이 모인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사람이 모인 것처럼 교회가 예배를 회복하고 또 셀 리더가 예배를 회복하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으면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지금 현재 여러분 주위에 악한 자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아첨하는 자 또는 쾌락을 기뻐하고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인다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신앙이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르호보암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모이기 시작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다는 것은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 18절부터는 바로 르호보암이 결혼했던 것, 그리고 자녀들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우리 23절 읽고 마칠까요?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했다는 거죠.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했다는 것은 뭡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자신의 강함, 권력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다시 말씀을 기울이고 서마야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바로 지혜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 아닙니까?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경관 성읍에 흩어 살게 했다. 이거는 뭡니까? 흩어 살게 했다는 것은 뭡니까? 이 모여 가지고 힘을 발휘한 것이 아니라 힘을 분산시킨 것이, 그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과히 주었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초기에는 그래도 선지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복을 받았다. 그리고 여로보암과의 하나님 잘 섬기기 경쟁에서 르호보암이 초기에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예배가 회복되고 제사장과 하나님 사람들이 르호보암 중심으로 모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개인도 마찬가지고 한 가정도 한 교회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에 가장 큰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 사람들이 모인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늘 말씀의 그 진리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고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리를 잘 지키고 정말 이 힘을 발휘하려고 하지 마시고 순종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을 잘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위에 좋은 사람도 많이 만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강성하게 해주시는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2020년도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번 한 해를 평가하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내가 얼마나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 중심으로 살았는가, 내가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주를 섬겼는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고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요. 내일 추수감사 예배인데 추수감사절인데 오늘 저녁이라도 감사 제목을 찾고 기도하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기 생각으로 똘똘 뭉쳐져 있고 교만하게 자신의 강함으로 사는 분이 있다면 오늘 밤에 회개하시고요. 다시 예배의 자리 주님 그 주신 뜻 안에 돌아오십시오. 그래야만이 살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면요, 계속 하나님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를 떠나가요. 왜냐하면 하나님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이고 하나님 일을 하려는 사람과 함께 있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늘 하나님 사람으로 넘쳐나고 그리고 예배가 충만해지고 또 주님 주시는 그 강성함으로 서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르호보암이 스마야 선지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 회복되는 복이 있었습니다. 또한 정말 여로보암과의 하나님 잘 섬기기 경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 증거로 레위 지파와 제사장과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도 정말 경쟁이 아니라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며 마음껏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 중심적인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개인이 되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나라를 지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힘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